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문서 페이지 57페이지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거 읽었나? 안 읽었습니까? 예. 여기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도 중요해요. 주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도 같이 해당 주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다 찾으셨죠? 예, 쭉 읽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가 하고 읽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장로교회 교인 중에. 우리는 그냥 읽어요. 이건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의논에 의해서 자유롭게 불변의 것으로 정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는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에 강압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2 원인의 자유성이나 우연성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우신다. 자, 그러면은 46번 줄을 보세요. 자신의 뜻에 할 때 거기 주가 붙어 있어요. 46번 봅니다. 줄을 보세요. 한글 개혁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그 마음으로 번역된 텔레마토스는 중성명사 텔레마의 소유격 단수형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의 활동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원한 성자의 발생이나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의 발출이 하나님의 실체에 따른 내적이고 영원하며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가로 열고 이 단어는 동일 실체에서 기인한 행위, 동일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동일 실체, 그 신적 실체 자체의 고유성에 의한 행위라는 말이지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인과적 원인으로 있지 않는 행위, 하나님의 속성 자체로 설명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이다. 가로 닫고 하나님의 행위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내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행위이지만 내 외부 대상에 관계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그 근원적 가로 열고 더 이상 원인이 없는 근원적 원인으로 되어 있고 다른 모든 속성들은 유효적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유효적 원인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의적인 행위이다. 화란 개혁 신학자 프란시스코스 고마로스의 신학에 의하여 김영규 2008년 2학기 개성현 강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은 피조물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지의 임의성에 의한 그분의 활동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도 하나님의 본질의 절대적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그 자신과 영원한 동일한 현실성이다.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단순하고 절대적으로 독립적이며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하고 절대적으로 활동적이다. 다만 대상의 다양성과 관계할 때 여러 가지 모순들과 영향들로 인한 다양성이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 안에는 앞과 뒤, 선행과 후속, 조건과 조건적인 것이 전혀 없다.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후속적인 것에 의해서 조건적이거나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자유롭게 의지하고 목적과 함께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평도 원하셔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후속하는 것은 선행하는 것에 의존한다. 한편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인간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의지 없이는 어떤 일도 행해지지 않으며 가장 흔하게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일들도 하나님의 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존 포버스에 따르면 작정하는 행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모든 원인들에 앞서가고 다른 모든 원인들을 이끌고 질서화하며 인도하는 원인으로 있다. 즉 만물을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에 의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자신 외에 어떤 곳과도 의논하지 않았으며 자신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사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은 그 원인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그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의지에만 있다. 예. 김영규 교수의 이제 인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존 페버스의 조직신앙 17세기 이전의 불리탄 신앙. 그러네요. 글자가 더 적어서. 그 다음에 47번 의논이라는 거, 거룩하신 의논. 이거 중요해요. 신학적으로요. 47번. 47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글 개혁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원이라고 번역된 불례는 여성명사 불례의 목적격 단수형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의논이다. 의논. 그런데 의논이란 말 자체는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아니할 것을 성찰해가는 합리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 행위는 지혜의 행위이지만 의논하는 자의 불완전함을 전제하는 말이다. 그리고 의논의 기호는 무지와 의심이다. 마지막으로 의논의 방식은 이성의 토론과 억제다. 따라서 의논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로 열고 그 목적을 마치 한 직관에 의해서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성찰하고 분별하는 히브리서 4장 13절 가로 닫고 와 전적으로 대립되는 불경건한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를 인간적인 의논의 개념으로 사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이 이 단어를 하나님께 돌릴 때 그것은 고유하게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칭하신 말이다. 비유적으로. 프란시스코스 고마로스는 하나님의 의논 행위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조 아래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성에 대한 입장에서 사려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도 이상 의논이라는 단어에 대한 진술은 김영규의 화란 개혁신학자 프란시스코스 고마로스의 대해서에 참고 내지 인용이다. 가로두고 이런 이해선상에서 하나님의 의논이란 한 신적 본질 안에서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교통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적인 지혜의 판단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그 교통하심을 사람들의 교제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영원한 교통하심이다. 이 교통하심은 영광스럽고 신비하며 이해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결정이며 영원하고 변개할 수 없는 결정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내적 사역으로 말하자면 그분이 만사에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의지할 것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의 판단이다. 예. 하나님의 의논과 관련한 스칼리거와 비베스의 이 논쟁에 대해서 폴라누스는 스칼리거는 하나님은 통치 방편이나 도구나 관념으로서 의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적 의논 안에서 신성의 복수성과 같은 그런 것은 불경건한 소리다. 하나님은 논쟁하거나 설득하거나 혹은 제안하거나 연합하지 않는다. 또한 그분은 다른 자와 협의하거나 다른 이로부터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베스는 우리가 흔히 인간에게 말하는 의미로 하나님에게 의논을 말하지 않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는 의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 구절들과 다른 구절들에서 하나님에게 의논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설득이나 자문과는 무관하다
라고 말했다.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소정에서 재인용. 자, 그 다음에는 또 48번입니다. 48번은 죄의 원인자, 죄의 원인 문제에 대한 그런 주예요. 죄의 원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랬으니까 모든 걸 정하셨다니까 그 죄는 그럼 뭐 죄의 원인이 하나님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한 주입니다. 죄의 원인과 관계해서 다음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사실, 하나님은 죄의 저자, 원인자, 출처가 아니다.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첫째, 이는 성경의 증거들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악의 저자가 될 수 없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의 율법 안에서 죄의 모든 방식을 금지하시며 그 안에 죄의 근원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에 대해서 가장 엄격하게 벌하신다. 넷째, 아무리 악해도 인간 안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성격이 우주의 역사만큼이나 크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마귀와 인간들은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에게서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한 그들의 의지가 자체 고유하고 유효한 원인이다. 그랬단 말이죠. 예. 아담의 경우 그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음에도 그이는 자신의 의지 가로 열고 아직까지 죄에 예속되지 않았던 의지, 자신의 의지에 관하여 어떤 것의 구속도 없이 강한 욕망에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강요된 어떤 것도 없이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게 배자가 이렇게 했다. 이게 배자, 데오도로 배자 예정론에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그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의 경우, 곧 우리들의 경우 말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타락해버린 인간이다. 인간의 악함의 원인은 인간 존재의 창시자인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의 결점에 있다. 그리고 그 결점은 본성의 부패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온 어떤 영향력 때문에 부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인 타락 때문에 부패했다. 그래서 악의 원인을 발견하려면 우리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모든 책망을 우리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존 칼빈 피기우스에 대한 자유의지 논박.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사악함의 근원은 기원은 창조물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있지 않고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잘못에 있다. 존 칼빈. 그들의 의지 자체가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니고 결점인 이상 그것은 유효한 것이 아니라 결점적이기 때문이었다. 결점적 의지가 죄의 원인이다. 고유하게 말하면 죄는 유효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점적인 원인이 있다. 즉 최고의 것으로부터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의 결점이 악한 의지를 갖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결점의 원인을 찾는 이는 어둠을 보는 것과 같고 침묵을 듣는 것과 같다고 했다. 최고의 존재의 즐거움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않고 피조물이 스스로 그 자신을 향하여 갈 때 그것이 결점이요 악한 의지이다. 그래서 악한 의지의 유효적 원인이란 없고 나쁜 의지가 나쁜 행동의 원인일 뿐이다. 그들이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유효적 원인들을 갖지만 존재에 있어서 결점이 있는 한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들은 결점적 원인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존 칼빈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진해서 죄를 지으며 자신의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보다 마귀의 뜻에 따라 인도되며 즉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의지가 필연적으로 항상
항상 시키는 대로 스스로 복종하며 필연성 어떤 악한 행위에도 하나님의 행동이 개입한다. 결정적 원인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인스티튜, 우리가 기독교 강요입니다. 인스티튜가 인스티튜. 그다음에는 둘째 사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거나 승인하는 분이 아니라 죄의 주관자이시다. 승인하는 분, 허용하는 분이 아니라 죄의 주관자이시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에 의해 운영되며 그분이 명령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 아담의 타락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하지만 그이는 자신의 의지, 아직까지 죄에 예속되어 있지 않았던 말이요. 그 죄짓기 전의 의지요. 그 의지에 관하여 어떤 것에 구속도 없이 그렇죠. 강한 욕망의 어떤 필연성에 의하여 강요된 어떤 것도 없이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아담의 타락은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온 것이 아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거나 돌보지 않은 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정하셨다면 그 같은 목적으로 인도하는 원인들, 수단들을 정하는 것 역시 필연적이다. 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우리는 아담의 타락이 아담의 의지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다. 하나님의 의지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고 불가해한 수단에 의해 자기가 주권적인 작정에 의해 자기가 허락, 인정하지 않는 일, 그러고 그것이 죄인 한에 있어서 하지 않는 일이 자기의 의지 없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가장 탁월한 작품 아담의 부패가 우연히 혹은 하나님의 의지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고백하자. 첫째 사실, 한 가지 동일한 일에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이 공동으로 관여되어 있다. 하나님, 사탄, 죄인. 사탄과 죄인은 자신의 악한 동기와 목적과 방법으로 일하며 하나님은 그 동일한 일에 선한 동기와 목적과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탄과 악인 위에 계셔서 계셔서 만사를 선한 목적으로 이끄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 내신다. 칼빈. 넷째 사실,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죄악을 다른 죄악으로 형벌하심으로써 공의를 행하신다. 악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벌의 도구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 즉 정의와 공평에 따라 행하시며 마귀를 사용하시되 마귀와 섞여 무슨 공통점을 갖거나 어떤 악한 사회에 연루되지 않으며 자기의 정의로 악의 성품을 제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함이 그들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에게 있는 악취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도 오염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과 악인이 계셔서 만사를 선한 목적으로 악도 이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마귀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시기도 하시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에서 섞여서
이렇게 해서 거룩함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염시키지 못한다 이거죠. 그만큼 주권을 가지고 악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 이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가요. 아주 중요한데 이 주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주가 최선의 그 우리 개혁 신학적 자료를 가지고 최고의 자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 그걸 가지고 지금 백업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게 자꾸 읽어봐야 돼요. 밑에 주르려. 예. 근데 집에서 혼자 읽으려면 안 읽어요. 솔직히만 이거 뭐야? 읽어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 패러그래프를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주가요. 이제 뚝 떨어져 있으니까 본문 쭉 읽겠습니다. 4번 이집사님 4번 읽어주세요. 여기 2번 17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2번 예, 1번이니까 4번 읽을 차례예요 지금. 2번 2번인가요? 예, 2번부터 읽을 차례예요. 이양미사님 2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측된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이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아시기 때문이거나 그 일이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었다. 예지 예정 아니라 이거죠. 계속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일부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고 그 밖의 사람들과 천사들은 모두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다. 예, 예정 이중 예정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49번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과 천사들 곧 유기된 자들에 대하여는 예정되어 있다는 단어 대신에 미리 정해져 있다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것들은 이들 택한 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4절에서 사용된 단어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절에서 같은 주제를 다시 시작할 때 영생과 영벌이라는 서로 다른 결말에 관계없이 양쪽의 공통적인 사항을 진술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포함시키기 위해 이 두 단어를 모두 소개하는데 그렇다면 어원적으로든 택함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유기된 자들도 예정의 대상이라는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용법에 따른 것으로든 예정되어 있다와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두 단어 사이에는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칼빈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선택의 작정과 유기의 작정 사이에 즉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와 최종 결과의 관계가 있거나 효과를 나타내는 수단과 방법과 멸망하는 사람들의 상태와 관계가 있거나 효과를 나타내는 수단과 방법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의 본질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예정하다는 단어를 택함 받은 자, 곧 구원받는 자들에게 제한시킨 반면 미리 정하다는 단어는 유기된 자들에게 사용함으로써 그런 차이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윌리엄 커닝햄이 이렇게 했다 이거죠. 윌리엄 커닝햄의 유명한 여기 히스토리컬 디알라지 이거 우리 진영의 아주 굉장한 저작이거든요. 여기 지금 번역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아주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일부 지금 두 권으로 된 건데 지금 네 권으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1권이 나왔고요. 좀 있으면 2권이 나올 겁니다. 아주 그 중요한 책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읽겠습니다. 4번
영미 설명해 주세요. 4.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이러한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변하지 않게 계획되어 있으며 게다가 그들의 수요가 매우 확정적이고 한정적이어서 그 수는 더해지거나 감해지거나 할 수 없다. 5.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경할 수 없는 작정에 따라서 곧 자기 뜻의 은밀한 의논과 선하신 기뻐하심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되 믿음도 선행도 그 둘 어느 것 안에서 견인하는 것도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그것들을 예지하여 선택으로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거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이 오로지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예. 6번. 6.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분은 자기 뜻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작정대로 그 작정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감 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으며 때가 오면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유효하게 부름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가 되며 성화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된다. 오직 택함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름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가 되거나 성화되거나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 7. 7. 택함 받지 않은 인류의 나머지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또는 긍휼을 거두기도 하는 자기 자신의 뜻의 헤아릴 수 없는 의논에 따라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려고 그들을 내버려 두기를 그리고 그들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지옥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기를 기뻐하셨다. 8. 8. 예정이라는 이와 같이 대단히 신비한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유의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자신이 받은 유효적인 부르심을 확신함으로 자신이 받은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 교리는 진심으로 복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숭배하며 그리고 찬미할 내용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며 풍성한 위로를 줄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예, 예정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됐어요.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시원하잖아요. 너무 확실하니까. 우리 그 제이 씨는 지금 자 그럼 아주 쉬운 공부 대학 소리 문답은 뭐냐면 이거보다 쉽게 나온 거야, 그지? 소리 문답을 다 공부하신 분이니까 대어리 문답은 아주 쉽겠죠? 그럼 저 아주 쉬운 대어리 문답을 공부하겠습니다. 465페이지. 465페이지 그 공부하다가 말았어요. 465페이지 1번입니다. 해설 부분부터 공부하겠어요. 2번 해설 465페이지 해설입니다. 1번 윗사람은 여기 그 윗사람의 죄 그거 한번 다시 제가 읽으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0문 윗사람의 죄들이란 무엇입니까 하면 윗사람들의 죄란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이 짓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하는 것이다. 또 불법하거나 아래 사람들의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함이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하며 못하게 말리고 낙심시키거나 반대하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내버려 둠이며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리를 갖는 일이다. 아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나쁜 일이네요. 금방 느껴지죠. 제이씨 그죠? 예. 근데 이런 일이 많아요. 예, 죄악된 세상에서는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윗사람들이 많단다. 자, 그러면 해설 봅시다. 1. 윗사람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왜 죄가 됩니까? 재용이? 뭐 읽어봐. 뭐 먹고 있어? 아, 뭐 먹고 있어? 그러면 뭐 죄가 읽어 그러면 왜 죄가 돼? 왜냐하면 그러한 소홀함은 하나님께서 권위와 함께 주신 책임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일을 실패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상응하는 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하지 않는 채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것이며 언제나 죄가 됩니다. 이번에 그 대한항공의 갑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회적인 역할을 주셨는데 대한항공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었죠. 사회적으로. 그죠? 임원의 역할을 줬어. 그 나라에. 거기에.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임원의 역할을 그렇게 주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책임이 있어야 되냐. 이게 상응하는 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죠? 그죠? 자기네들이 책임이 얼마나 큰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 권위를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느냐. 이거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죠? 보면은. 큰 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으면 윗사람들이 교장 선생님 한번 생각해봐. 교장, 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러면 이양민 교장 선생님 하고 이제 다 그런데 이양민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고등학교에 월요일날 출근을 안 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이양민 월요일날 출근 시간에서 학생들 앞에 서서 학생 여러분들 우리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여러분 조회 잘 안 하죠? 월요 조회. 우리 옛날 때 월요 조회 있잖아, 그지? 월요 조회 하면 학생 차려 열중히 쉬어 하면 교장 선생님이 저서 다 걸어 나와 위에서. 그럼 걸어 나와서 딱 쓰면 교장 선생님께 내요 경례 그러면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때 다닐 때. 요즘 그거 잘 안 하죠? 네. 그런 교장 선생님이 제군들은 고등학생으로서 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 딱 하고 싹 들어가. 아유. 그때 교장 선생님은 정말 헐만했겠어요. 이양미 씨, 그죠? 그죠? 딱 그냥. 근데 그렇게 권위가 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그 교육자로서의 그 저희가 월요일 날 에이 애들은 공부하거나 말거나 소용없어 나는 저기서 골프나 쳐야지 하면서 맨날 골프나 치고 다니면 어떨까요? 책임을 감당 안 하는 거죠? 그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막 일어났고 그랬는데 장군들 말이야. 장군들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대는 어디로 보내고 그 부대는 어디로 보내고 뭐 이렇게 착 하고 그렇게 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될 장군들이 나가서 막 놀고 있어봐. 그러면 그 권위와 책임을 감당 못하는 거죠. 그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죠. 자, 두 번째, 윗사람들의 잘못된 근원이 되는 마음의 그릇된 태도는 무엇입니까? 재용이. 절제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과도한 이기심은 어쩔 수 없이 아랫사람들을 향한 불의한 착취를 낳기 마련이다. 권위에 있는 자들은 이 권위가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를 받으며 따라서 그들의 권위 사용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모든 이기적인 권위의 사용은 언제 권위의 남용이며 죄악적인 것이다. 예, 절제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과도한 이기심. 이것은 뭐냐? 아랫사람들을 향한 불의한 착취를 낳게 마련이다. 이기적인 쾌락을 위하여 주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한항공 줬더니 대한항공 모르게 비밀스럽게 거기 뭘 사왔어 그 사람들이. 밀수를 해서 결국 밀수를 한 거예요. 그 밀수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 그 비행기에 물건 사오면은 다 통관 절차를 받아가지고서 세금을 내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몰래 비싼 저 제품을 사고 몰래 싹 빠져나왔죠. 통관 절차를 안 밟고. 그게 뭡니까? 예? 절제하거나 통제되지 않는 과도한 이기심. 그죠? 이거죠? 이게 문제. 이건 죄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참, 윗사람들은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기적인 권위 사용. 이것은 남용이며, 권위의 남용이며 죄악이다. 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번.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 통치자들을 예로 들어보라. 이역복신 고일거래. 1. 거대한 황금 신상을 향해 절하라고 명령한 느부갓네살 왕이다. 2. 30일 동안 자신 이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함을 금하는 법령을 내린 다리오이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한 아마샤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을 금한 시드기야이다. 그럼 그 다음에 또 5.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내들인 공의회이다. 예. 그러면 맨 마지막 이거는 자기네들이 명령할 자격도 없는데 명령한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명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한 거야. 그거는 뭐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4장 보면은 우리 사도들이 그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누가 먼저 찾아 읽어주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뭔 소리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지 말라 하고 관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슨 소리냐? 응? 무슨 소리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걸 판단하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 세상 관원들의 명령을 부닥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딱 택했다 이 말이에요. 거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 과도한 명령이다. 잘못된 명령이죠.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 통치자들을 예를 들어보라. 온 집사님. 1.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대신 황제를 숭배하라고 핍박한 로마의 황제들이다.
이 엄숙한 동맹을 서약한 언약도들에게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의 수장은 왕임을 인정하라고 명령한 스코틀랜드 통치자들이다. 3. 일본과 한국과 만주에 있는 전쟁에서 패한 국가의 백성들에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라며 일본 신사를 참배하라고 명령한 일본 통치자들이다. 신사 참배하라고 하는 거. 그다음 엄숙한 동맹 선 했죠. 우리가 언약도들 배웠죠. 엄숙한 동맹과 언약. 특별히 국민 언약을 맺어 고전에는 국민 언약이 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에서 아랫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킨 통치자를 예를 들어 보라. 이양미 목사님.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한 외국의 간입자들과 대장들이다. 이 그의 마술사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잊어버린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한 느부갓네살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죠? 일종의 계시적 꿈이야, 그지?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거는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주어진 꿈이야, 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요술사들 그 마술사들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죠. 여섯 번째, 왜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는 것이 윗사람의 특별한 잘못입니까? 왜 그 특별한 잘못이냐?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고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는 것이 왜 잘못이냐 이 말이야. 엄집사님. 이것은 특별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에는 윗사람의 권위가 더욱 부과되기 때문에 사악한 것이다. 악한 일을 권하고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릇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에 특별한 권위가 부과되면 악은 더욱 극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법을 위반할 것을 조장하거나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이 유사한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더욱 사악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부모나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자녀들을 조롱하는 것은 같은 놀이 친구끼리의 유사한 영향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나 다른 교회 감독관들이 성도들에게 제약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거룩하고 경건하며 일관성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말리는 것은 교회의 성도끼리 동일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욱 나쁜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영향력에 있어서 더 큰 권위는 항상 더 큰 책임을 낳는 법이다. 더 큰 권위는 더 큰 책임을 낳는 법이다. 국가공무원은 뭐야? 국가공무원은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시행하도록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 옛날에 저기서 대전에서 중천동이지? 중천동이 아니라 중천동에도 살았지만 저기서도 그 비례동인가? 아 중천동인가 보다. 중천동. 얘기 들어봐. 자정도 선화동 있는 데서 교회 쪽으로 이게 가려고 그러는데 선화동에서 살 때 참 선화동 살 때 중천동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 타고 다녔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거기 파출소가 하나 있어. 경찰 파출소. 근데 파출소 차를 갖다가 항상 길에다 딱 놓는 거예요. 그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당신 얘기해봐. 뭔 얘기하는지 알죠? 그래서 아니 법을 지켜야 될 경찰이 이렇게 그 법을 안 얘기.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머니 공무를 행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말이 되냐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공무를 행하고 있다는데 공무를 행하려면 공무 행할 수 편리할도록 시설을 딱 마련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항상 그 차가 길을 딱 막고 앉았어. 그만큼 거기가 길이 조금 좁았잖아요. 거기가 2차선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저 페트롤카 있잖아. 그 경찰차를 갖다가 그 파출소 앞에다가 딱 세워놨는데 늘 길을 이쪽으로 가는 사람 맡기고 저쪽으로 사람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공시로 항의를 딱 한 거야. 여기다 놓으니까 자전거 가는데 맡기지 않느냐. 왜? 여기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안 좋은데 왜 차를 갖다 여기다 놓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난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곧 어떻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맞죠? 그렇죠. 제2 판단에 그게 맞죠. 그렇게 예. 우리나라는 그 저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고 그 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청와대나 뭐 이런 데다가 팍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막 그 바로 즉시 제가 한번 국민청원 넣어봤거든요. 예, 신문고에다 넣어봤는데 즉시 대답이 오더라고. 예. 무슨 님이 청원하신 무슨 를 접수한 것을 확인합니다.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좀만 기다리십시오. 딱. 절차는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 나름대로 접수를 했다는 둥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대답이 금방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 딱 나오더라고. 청와대에서 국민기구에서. 근데 뭐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윗사람이 법을 잘 지켜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임 대통령이 뭡니까? 탄핵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헌법 유린의 책임이 있었단 말이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그 헌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가장 먼저 헌법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7번째, 아랫사람을 부당하고 과도하게 징계하는 것은 왜 죄입니까? 배지사님. 이것은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며 정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징계를 무력화하고 파괴함으로 징계받는 자에게 행실의 개선 대신에 불의와 분노의 감정을 낳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다. 예, 과도한 징계. 징계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가지고 그야말로 적당하게 내려야 되는 것인데 과도한 징계,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불의한 일이라는 거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분노와 불의의 감정을 낳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랫사람을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왜 죄이냐?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왜 죄인가? 예, 이육복식. 모든 개인은 그의 이웃의 복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 책임은 훨씬 증대된다. 아래 사람을 부주의하고 조심성 없으며 무관심하게 불의와 또한 도덕적이며 영적이며 신체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래 사람의 복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것이며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은 왜 죄인가 말이야. 윗사람이 우리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군대에서 김치독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이 식당이 굉장히 크잖아요. 식당이 엄청나게 큰데 그 식당 옆에 보면 큰 지하 창고가 있는데 그 지하 창고는 김치 창고야. 그냥 거기다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쟁여놓는 거야. 지하야 지하.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미리 공기를 빼야 돼. 위험하기 때문에 공기통을 공기를 주워 넣는다거나 구멍을 팍 해가지고 가스를 갖다 다 빼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간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병사가 질식해서 죽어요. 김치독 안에서도 죽어. 그만큼 창고가 있다 말이야. 큰 지하 창고가 김치가 가득해.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장화를 신고 들어가가지고 막 김치를 막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끄집어내고 거기도 가스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사고를 당했대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배집사님. 본인이 알고서 그랬으면 본인의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그 경고를 제대로 안 했으면 경고를 제대로 안 한 윗사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독자 책임이에요, 그거요. 사실은요. 병사가 뭔 책임이죠? 병사가 자기가 들어가서 잘못했는데 시키니까 들어간 건데 일 시키기 전에 그런 거 다 저기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윗사람 책임이죠. 그게 양이 많으니까 그 김치가스로 김치가스로 주고 이게 김치가스 김치통이 무지 크거든 막 큰 부대는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 가스 뭐 한다고 지하로 내려갔다가 그 가스로 좀 그러니까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건 죄이다. 이게 아랫사람의 부주의하게 이게 감독자 책임이 있단 말이야. 감독자. 한 예를 들게 우리 동생이 이제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갑자기 이제 입건이 된 일이 있어서 그거 제가 구해 다니느라고 고생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회사에 공장장으로 잠깐 있었을 때야. 근데 그 공장장이니까 그 동네에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를 갖다가 그저 뭐 좀 시켜주세요 하고 부모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와서 좀 일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서 취직을 시켜준 거야. 그 동네 아이를. 근데 그는 고등학교 나오고 재수하는 아이야.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마침 우리 동생이 공장장이니까 안전 책임자예요. 고에 안전 책임자로 딱 돼 있어가지고서 공장장인데 마침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그 저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집에 문상을 갖고 있었을 순간에 전화가 찍어 온 거야. 그 집에 문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떡하면 좋나. 빨리 현장으로 오라고.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네 공장에서 사고 난 거야. 그 동네에서 우리 애들 좀 취직시켜주세요. 뭐 이런 뭐 갈등도 없고 그렇지. 그걸 와서 일해보세요. 해내가 사고 난 거야. 어떻게 된 거 아니? 이놈이 저기 프라그 있잖아. 프라그에도 전기줄이 꽂혀 있잖아. 그럼 길게 공장에서 전기줄이 길게 있으니까 이게 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줄이 긴 거야. 그러니까 뭐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빼가지고 입에다 쑥 넣어버렸어. 그걸 갖다가 뿌라그를 이렇게 하다 이걸 연결을 하면서 입에서 이렇게 성질하면 줄을 끊고 뭐 이런 게 해야 되나? 그걸 갖다가 이거 든 걸 갖다가 입에다 쑥 넣어버린 거야. 얘가 입에다 넣고 그냥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 전기를 입에다 넣고서 입에다 뭐 작업하려고 그러다 이게 중간에 입에다 그걸 쑥 넣어버린 거야. 그리고 충격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애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고등학교 나온 애가 바로.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현장 책임자가 누구냐? 이게 책임을 묻기 시작한 거야. 근데 현장 책임자가 얘들 우리 공장장인데 임시로 가서 뭐 공장장 맡아가지고 공장을 그것도 부도나는 공장 뭐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공장인데 뭘 알아? 우리 동생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입건을 시키는데 경찰은 당신이 현장 책임자고 안전 책임자일 테니까 당신을 입건해야 되겠다. 입건하고 쑥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구속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수원에 입건돼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송치를 했어. 검찰에서 송치.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변호사를 내가 쫓아갔지. 변호사를 쫓아가니까 검사하고 판사하고 미리 만나서 하는 게 있다더만. 그럴 경우에 검사도 만나고 판사 만나고 그래가지고 미리 재판하기 전에 미리 빼내오는 게 있대. 그러려면은 이 저기를 내야 된대. 탁 돈을 공탁해야 된대. 응? 돈을 1,000만 얼마를 공탁을 하고 그 공탁을 한 다음에 뭐 이 사람이 뭐 사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아무리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참작을 해가지고서 정식 재판을 안 하고 좀 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공탁. 그래가지고서 1,000만 원을 공탁을 돈을 어떻게 급히 구해가지고 1,000만 원을 공탁을 했지. 공탁을 해가지고서
하니까 그 다음날 나오더라고. 그 검사가 그걸 가지고 판사하고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이걸 한 거예요. 중간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은 그냥 나갔지. 그래가지고서 빼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한 거야. 사고 당한 사람은 뭘로 보상? 어떻게? 그건 공장에서 보상하는 거야. 공장에서 보상하는 거야. 사업주가 그건 보상합니다. 뭐 크게 뭐 저기 하는데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진짜 그 잘못한 거지 공장에서. 근데 애가 그냥 지금 그런 거 관련하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어느 사회든지 그런 게 법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딱 명문화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관례적으로 선배한테 배우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걸 처리할 때는 왜 이걸 안 지켰느냐 이렇게. 그렇지. 근데 또 사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일을 하면은 현장에서 너무 뻑뻑해서 일을 못해요. 그게 그거 따지더라고. 우리나라 특히 사회적으로 그 묻는 게 안전교육을 받았느냐? 이걸 물어. 안전교육을 받았느냐? 너 안전교육을 언제 했느냐? 근거가 뭐냐? 이거 따지니까 그걸 갖다 갑자기 따지니까 공장에서 뭐 안전교육 뭐 그냥 뭘 해요? 아유, 그때 아주 혼났어요. 이번에 인간국장에서 보니까 물 푸는 거. 엄마가 아들한테 잔소리를 계속 하더라. 너희 아버지가 이 일로 물 잘못해가 돌아가셨는데 너도 또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잔소리를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을 계속. 우리 그 전에 그 이순남 권사님 아들이 이순남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착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아니? 부산에서 배가 있으면은 고기를 잡잖아. 그러면 고기를 잡는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닷이잖아. 닷이나 뭐든지 이렇게 해서 정명순 권사님. 정정순 권사인가? 정정군 권사들이구나. 그 쇠사슬로 큰 배 같으면 쇠사슬 같은 걸로 다시 무거운 다시 땅바닥으로 아니 뱃속으로 바닷속으로 쑥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냥 또 감아 올릴 때는 무지무지 센 힘을 갖다 감아 올린다고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가까이 같이 있으면 큰일 나. 기계로 막 그냥 감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사고 난 거야. 이렇게 하다가 배로 쑥 지나간 거야 이게. 그 배로 쑥 지나면서 이 감아 돌아가는 거기에 딱 끼어버려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쓰질 않잖아. 한번 돌아가는 거는 막 이만한 줄이 무지무지한 쇠줄이 막 돌아가는데 거기 칵 낀 거야. 배가 끼니까 이거 어떻게 됐겠어? 얘기를 하네. 그래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이 줄로 가지고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확 기계가 들어가니까 그게 항상 걸려서 그게 옛날에 피대 있잖아. 거기에 손에 딱 걸리면은 이게 빠지지 않는 거야 손에. 이 피대 장갑 꼈죠, 옷 꼈죠. 그러니까 딱 딸려 들어가 이 피대에. 그래야지 손이 여기가 딱 잘린다고. 조심해야 돼. 옛날에 요즘에는 참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지만 참 조심해야 돼. 자, 하여튼 이렇게 부주의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경우 현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는 특별히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랫사람들을 주의해서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할 책임이 윗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랫사람의 복지를 정말 잘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그런 저희가 이 윗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영적으로 교인들이 무슨 뭐 이단이 우리 집사님을 뭐 해도 뭔 상관이 있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그죠? 아랫사람을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했던 성경의 인물을 예를 들어보라. 원집사님.
1. 소돔이라는 악한 도시에 점점 더 가까이 이동해서 결국 그 가정의 도덕적 위험은 상관하지도 않고 그 도시의 거주를 정한 롯이다. 롯 그랬죠? 그렇죠? 롯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에이, 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뭐 괜찮겠어. 가야지. 거기 가면 시장도 가깝고 뭐 좋은 곳도 많고 그런 거 많겠구나. 소돔과 고모라 가까운 데로 가야지. 그랬죠? 망했잖아요. 두 번째로 2.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김으로 그를 매우 불이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라는 유혹의 환경을 내몰았던 요셉의 형제들이다. 요셉의 형제들 우리가 오늘 읽었죠? 그렇죠. 계속 3. 바알을 숭배한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전 국가를 불의와 나쁜 선례에 노출시키고 우상 숭배와의 타협이라는 유혹에 노출시킨 아합이다. 예, 가장 악한 아합이고 가장 악한 왕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 아합. 예. 자, 10번 아랫사람을 노엽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랫사람을 노엽게 하는 거. 재영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연언된 이 표현은 기대하고 예상된 상황을 넘어선 비이성적인 요구나 그것 자체로 비이성적인 요구와 관계된 가혹하고 부당하고 위험한 태도를 의미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처럼 완벽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능력 밖에 이를 때 형벌을 위협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한 과도한 엄밀성 같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나 윗사람의 부당한 처사이다. 이러한 부당함은 아랫사람을 노엽게 하며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 재용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소한 문제에 대한 과도한 엄밀성 같은 것을 요구받은 일이 있어요? 응? 그런 게 없는가 보네. 그러면 우리 저 하연이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어? 가혹하고 부당하고 이런 태도를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함으로써 내 속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분노가 일어난 일은 없어요? 하연이, 예? 없어? 응? 네, 학원 가는 거 빼고. 학원 학원 다닐 때 학원 가라는 거 빼고는 없었어요. 아, 학원 가는 건 약간 불만 있는 모양이다. 영어 학원만. 그런 경우가 다른 애들은 있겠지, 그지? 그래. 제이는 무슨 그런 거 없나? 네, 없어요. 없어? 전혀 없어. 엄마나 아빠나 우리 제이한테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 안 하시네. 예? 그럼 생각해봐. 나는 요것만 먹고 싶은데 또 요까지만 먹고 싶은데 왜 자꾸 많이 먹으라고 하나? 저거까지 먹으라고 하나? 가만히 그 얘기.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그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부당하고. 근데 이제 제야 생각해봐. 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10개가 있어.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10개가 있는 거야, 저기. 근데 넌 거기서 7개는 네가 먹고 싶어. 근데 오빠는 3개만 먹으면 좋겠어. 자기가 7개 먹고 싶어. 근데 엄마가 안 돼. 하루에 2개 이상 먹으면 안 돼. 근데 넌 7개 먹고 싶은 거야. 오빠보다 더 많이 먹고 싶은 거야. 응?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욕망은 7개고 오빠보다 더 먹고 싶고. 근데 엄마는 딱 정확하게 하루에 2개, 오빠도 2개야. 이렇게 딱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제이. 이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뭐라 그랬어, 저기? 정당한 그럴 거니까 만한 이유가 수용한다.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한테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야, 그럼 쉽게 그냥 아이씨 받아들여져? 고딩 있어요. 쉽게?
아니, 난 2개만 먹어야지 엄마의 말씀이니까 참으로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하고 먹었지. 이렇게 먹었지. 그게 되냐? 예? 나는 욕망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2개만 먹으려고 하는데 또 조금 3개 먹고 싶어. 또 4개 먹고 싶어. 5개 먹고 싶어. 근데 엄마가 2개만 먹어. 이렇게 딱 했단 말이야. 그럼 네 욕망과 어머니의 요구가 충돌하니까 너는 생각하기를 이건 부당하다. 가혹하다. 왜 내 멋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그렇지? 그래도 제이가 엄마가 오빠한테는 2개 이상 먹이면서 제이 보고는 너는 딱 2개만 먹어라. 그러면은 그게 돼서 한글을 하겠지. 엄마가 다 친색이 잘하고 있으니까 뭐 한글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 옆에 있으면서 아니 근데 그러면 재용이는 또 할 말이 있어. 엄마 나는 오빠예요. 오빠 얘보다도 등치도 커요. 입도 크잖아요. 나는 얘보다 좀 2배 이상은 먹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재용이. 제이가 아까도 그럴 그치?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럴 만한. 그것도 그럴 만하다고 네가 받아들일 수 있냐? 네. 야 대단하다. 또한 나보다 더 크니까 더 먹을 수 있다. 오빠가 저보다 4년을 더 살았으니까. 먹는 것만 양보하잖아. 이거는 다 됐네 뭐제. 우리 길이가 아버지 제이는 고등학생이에요. 반응이 왜? 제이 어떻게 야, 하여튼 부당한 요구, 해야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았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예? 하연이, 너 집에 가서 그냥 빨리 가서 자, 네 방에 가서. 그러면은, 예? 그만 저기 하고 네 방에 가서 빨리 자. 이렇게 했을 때. 본 적 없어? 적당하지. 맨날 같이 자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텔레비를 못 보게 하는. 그렇지. 네가 보고 싶은 텔레비 아빠는 야구 보고 싶은데 뉴스 듣고 싶은데 너는 또 다른 걸 보고 싶어 할 거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아빠가 안 돼. 나는 이거 꼭 봐야 돼. 꼭 봐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지? 근데 너도 꼭 봐야 될 일이 있잖아. 네. 그럼 너의 요구와 아빠의 요구가 충돌하잖아. 그럴 때는 아빠가 너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의 유혹에서 아, 하지만 거의 채널권은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채널권은 목사님 시계지갑을 차고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나는 뭐 전혀 그때는 우리 애들한테 채널권을 안 줬으니까.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이고야. 여쭤봤던 건데 그런 상황이죠. 저희는 못 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을 계속 가리키고 어떤 면에서는 17세기 스코틀랜드인들처럼 가정교육을 시켰을 때 그 현대 사회하고 부적응 관계가 일어나는 그 교육을 부모가 계속 시킨다고 하면 아이는 그런 부적응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직도 저는 결론이 안 나와요.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지? 어려서부터. 나는 시키지 않는 거 시켜보지도 않고 걱정하면 안 된다고 해. 시켜보지도 않고 걱정하는 거. 시켜보지도 않고. 이제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동안 우리 부모들이 해오는 거는 해야 돼. 지혜롭게. 안 돼. 앞뒤 좌우 다 잘라먹고 통통 다 잘라먹고 대화도 없이 대체로 그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보통 안 이제 하면 막
난 이렇게 봐요. 거기에 과연 교육 방법이 좀 가미돼야 된다. 교육 방법. 일방적 주입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토론식으로 할 것인가, 분위기를 좋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좀 가미가 돼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비타민 먹이듯이 겉에는 별로 거부감이 없는 껍데기로 쌓여 있잖아요, 비타민이. 그 한 대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듯이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좋은 거를 확실하게 먹여야 된다. 우리는 뭐 우리 부모님들 감방이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어렸을 때 사회는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사는 게 옳다라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그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서 많은 이 부딪힘과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이게 현 시대에 적용해서 같이 풀어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게 정답인 것 같네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요. 일단 제일 교육이라는 거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의도성이 있는 것이,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 의도성. 내가 교육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성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어야 돼. 의도성도 없이 막 행동하면은 곤란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도성을 가지고 또 분명한 가르쳐야 할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잖아. 그러면 의도성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 방법을 고안해내야지. 아이들하고 자기 아이하고의 이 인간적 교류의 채널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육하려면 서로 신뢰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 무조건 그냥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서로 눈도 맞춰야 되고, 좋은 환경 만들어가면서 아빠를 신뢰하게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게 하면서 교육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저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꼭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좋게 되겠다. 소유문답 교재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만약에 그걸 해도 제 생각에는 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구별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적 교육을 시키려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게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그렇게 체득화되면 나중에 고민이 생겼을 때 이렇게 그것들이 그냥 어느 게 바른 건지 알기 때문에 그냥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 이제 홈스쿨 시키면서 막 고민했던 분들이 애들이 이제 사회 나가면 어떻게 그거 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어차피 애들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길 전도사님을 봐도 처음에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또 합신에 가서도 있지만 그것들이 개혁신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가는 길들이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냥 가다가 보면 바른 신앙이 뭔지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동화되지 않고 그것들을 구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이제 그냥 끊임없이 가랑비 옷 젖듯이 부어주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 반복적으로 딱 공부할 때 똑바로 앉아 때리고 이런 교육 말고. 근데 최길이 예를 드셨는데, 최길이가 나도 늘 믿었던 것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해왔던 말씀들이 기본적으로 그에게 가르친 말씀이 틀리지 않았고, 그는 나 이런 거 배웠다 이런 거 배웠다 하고 피드백이 그때그때 없다 할지라도 그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들은 게 있고, 오랜 동안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하는 분별력이 자기 나름대로 내면화됐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개금교회 온 거거든요. 개금교회 왔을 때 보니까 아주 전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그런 속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할 때 잡신에 들어가서도
나름대로 분별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름대로.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것이.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교회의 우리 하연이 저희가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분별력,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앙적 기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래요. 저는 이제까지 장로교회를 떠난 일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늘 감사했던 게 그것이었어요. 나는 장로교회 출신이다. 응? 장로교회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랐다. 그리고 늘 칼빈주의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자랐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나는요. 응?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사상과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딱 잡혀 나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지만 20살 전에 로레인 베트너의 그 칼빈주의 예정론을 책 딱 읽고 고민 끝났다. 대학에 들어가도 그 이상 배운 게 없어. 칼빈주의 예정론이란 책. 그 안을 보니까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신학원 가도 배운 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그 20살 전에 이미 모든 저희가 끝난 거야.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응?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분명한 책을 이 칼빈주의 예정 로레인 베트너 책을 읽고 보니까 확립이 딱 되면서 고민이 끝나. 응? 근데 그 책을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안목이 그 나름대로 그래도 장로교에서 배운 거고 장로교 목사님 설교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고, 응? 그렇기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재용이나 하연이나 제이나 뭐 72고 73이고 34고 다 정리가 안 될지라도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정리시켜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런 시간에도 참여시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이는 제이 나름대로 그때 시간에 배우는 거고 하연이는 하연이 나름대로의 그때 시간에 그 수준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기를. 재영이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의 가정들은 아이들에게 첫째 모범을 보이는 삶이 있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이런 공부하자 그래 놔놓고는 내일 되면 신방 오라면 밤중에 되도 가버리고 약속도 못 지키고, 부모가 애들이 보기에는 아까도 이 사람은 아래 사람이 평안과 복지를 누리도록 충분히 돌봐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주고 이래야 돼만 애들한테 전달하니까 애들이 반항심을 가지고 자기 애들은 똑바로 안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반감이 있지만 아까 제이가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인다. 근데 가정에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음 부모가 열정은 넘치는데 애들하고 약속을 맞추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경우들이, 그리고 부모도 바깥에 가서 활동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엄마 오늘 힘들어 우리 자버린다고 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 때문에 이제 부모를 신뢰를 하는 일관성이 없는 거. 부모들이 일관성이 없는. 그리고 우리 이거. 세대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 권위적이라 예.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런 거를 못하는 돌발적인 어떤 감정 표출 뭐 이런 거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래지요. 그래서 하여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복종하면은 그런 애들이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난 그렇게 봐. 하나도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뭡니까 사춘기 때도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애가 부모하고의 대화가 안 되고 때로는 감정이 불안하고 노도광 통과 같은 시대가 온단 말이죠. 돌발적으로 말이야. 이런 시대가 그럴 때 할지라도 말이죠. 부모는
항상 아이와 통할 수 있는 그 인격의 대화의 통로, 인격적 대화의 통로, 그거를 이제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응? 최후의 뒷문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 고민이 있을 때, 하연아, 제이야, 재용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모였을 때 최후의 의논 대상은 아버지다, 어머니다. 엄마는 나를 믿는다. 아버지는 나를 믿어준다. 그 때문에 내 고민과 내 문제를 아버지한테 갖고 가면은, 엄마한테 갖고 가면 다 해결된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최후의 마지노선으로서의 인격적 교통의 통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마저 끊어놓으면 곤란하다. 그지? 그러니까는 하연아, 재용아, 너희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친구도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선생도 도움이 안 될 때 마지막에 아빠, 엄마는 나를 믿어준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부모는 줘야 된다고요. 그 하연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응? 재용이는 그런 믿음 갖고 있어요? 어? 뭔 말인지 몰라? 중병을 앓고 있어서. 중병을 앓고 있어? 아 맞다. 예. 책일이도 중 때부터는 이제 예. 쇠뇌라고 생각하는 중2 때부터 쇠뇌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렇게 술렁적이고 이런 애가 저걸로 보더니 왜 이렇게 못생기겠나 나는 이제 막 생각해가지고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한 번 더 인상을 떠먹어가지고 아이고 나 참 아니 안 그러던 애가 옷도 빨아서 서랍에 넣어놓고 그대로 무슨 색깔이든지 끼어입고 가던 애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계속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왜 이렇게 못생기겠나 길이는 자기 용모에 대해서 조금 그게 있었어요. 어떤 애들인지 재용아,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 용모에 만족하는 아이는 없어. 어떤 애들도 마찬가지야, 하연아. 어떤 애들도 자기 용모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쟤는 이쁜데 쟤 왜 저러지? 걔도 똑같아. 어떤 애들도 다 똑같아. 자기 용모에 100% 만족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단다. 우리 길이는 뭐에 만족 못한 줄 아니? 입술에 만족을 못했어요. 우리 길이는요, 입술. 그래서 최길이의 그 별명이 뭐냐면은 썰면 한 접시야. 별명이 썰면 한 접시. 그게 뭐냐면 입술이 막 이렇게 쭉 내면서 커가지고 입술을 썰면 한 접시가 된다. 이런 데서 썰면 한 접시야, 별명이.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자기 컴플렉스가 입술인데, 예? 썰면 한 접시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컴플렉스 가졌는지 몰라. 입술.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선생님할 때 소희가 뭐라고 했지? 그 어디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지게 지으셨다는 그게 심어져야지. 우리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로부터 좋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자아 정체성이 너무 좋지 않죠.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쳐야 돼. 신학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연아, 응?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그러신데 나는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나를 개성적으로 독특하고 독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다. 나는 참 유일하다 말이야. 어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어떤 확실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생겼다고 맞죠? 해도 눈도 끔찍도 안 해. 이제 조금 크면은 재용아 다 멋있어져. 재용이도 봐라. 이제 크느라고 어떨 때는 어떤 갑자기 어떤 부분이 커져. 그래가지고 균형이 안 맞아. 어떨 때는 막 어떤 부분이 코가 어떨 때 커진다든지 막 입술이 커진다든지 막 광대뼈가 막 갑자기 휙 나온다든지 막 이상하게 내 얼굴이 왜 이래 귀신 같으냐 막 이러면서 막 이래. 그러나 조금 지나잖아. 그럼 얼굴이 이뻐지면서 잘 균형이 잡혀지면서
니네 엄마 처녀 때처럼 그게 시게 된단다. 아니 별로 외모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컴플렉스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재성을 가진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들에게 꼭 비난하는 예, 예. 말을 합니다. 예, 그 읽읍시다. 11번입니다. 자신을 욕되게 하고 불공평하며 무분별하고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렸던 성경의 인물을 예를 들어 보라. 이옥복 씨. 자꾸만 시켜요. 하연이 안 했나? 하연이 해주세요. 시작. 경건한 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큰 재물과 거부의 소유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악한 자를 의미하는 완고하고 그 행사가 항상 어리석었다. 어리석었던 나발이다. 나발은 언제나 다윗의 후손들에게 극단적인 악을 행하였던 무분별한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벨리알의 아들처럼 불량한 사람이라서 함께 더불어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발의 무분별함과 악한 성질과 무절제는 그의 권위를 너무나 깎아내렸으며 그 자신을 스스로 욕되게 했다.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 그를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 칭했으며 미련한 자라고까지 했다. 예, 어떤 사람이요? 나발이. 성경 찾아봅니다. 한 구절. 큰 재물과 큰 거부 소유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극단적인 악을 행했던 무분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려고 했던 것들을 악담을 하고 사무엘상 25장 25절 한번 보세요. 3절 25장 25절이요. 먼저 찾은 사람 25장 25절을 한번 읽어 주세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바보 같은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누구 말이에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말이야.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미련하게 미련하게 그렇게 다윗을 모욕한 것을 이제 듣고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뭡니까 그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그 아비가일이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처신하는 걸 보고 그 아비가일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아내로 삼을 정도로 아내로. 열흘 후에 32절 보니까 한 열흘 후에 37절 보면 30절 봅시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이고 바보처럼 놀래가지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큰 모욕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그 화를 맞고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해서 42절 보면은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어요. 근데 9절 말씀 뭐예요? 나발이 뭘 어길래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랬냐? 나발이 9절 봐봐. 나발이 10절 보면 나발이 다윗의 서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이며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모욕했어요. 응? 다윗이 어려울 때에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모욕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원수가 풀려버리니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일단 모면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모욕한 아비가일을 치시고.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우리 대열이 문답은 우리 소년, 소녀 학생들도 열심히 참석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공부도 안 하고 쉬운 공부가 전개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 된 자로서 또 어떤 조직의 한 부분을 맡은 책임 있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에 따른 의무도 있고 또 권위를 잘 관리하는 품위도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잘 확보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요구와 자녀들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주여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회적으로도 천시받고 또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이양민 집사 학교에서 그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배정술 집사 건강을 더욱 주시옵시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각기 맡은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교회에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에게 모범을 끼치는 그런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사로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멋지고 훌륭한 목사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에 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우리 최길 전도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 주시옵시고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잘 갖추어진 영적 지도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원집사님 또 우리 엄집사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또 한 남편의 지엄이로서의 역할과 그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품위와 또한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옥복 성도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아우르며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모심에 심각하게 많이 필요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에도 노곤이 쌓이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평안한 마음으로 기쁘게 모든 봉사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며 교회를 중히 여기며 교회의 가르침을 귀중히 받고 아버지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감에 부족함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무엇이 될 것인지 어디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멋지고 훌륭하게 새벽별처럼 빛나면서 이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